염려와 근심을 내려놓으라의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지난 금요일 날 낙심에 대한 말씀을 드렸는데요, 오늘은 근심에 대한 말씀을 좀 드리고자 합니다. 그래서 당분간 새벽 예배 때는 제가 마음에 대해서 계속해서 좀 말씀을 나누고자 하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은 너무나 친숙한 말씀이고 잘 아시는 말씀이라서 새로운 것이 별로 없습니다. 하지만 말씀은 꼭 새로운 것만이 좋은 것만은 아닙니다. 말씀은 다시 기억하는 것이 좋은 말씀이고, 또 다시 생각하며 주신 말씀을 다시 굳게 붙잡는 것들이 참 귀하다는 생각을 하면서 오늘 말씀에도 주님께서 예수님 발 앞에 앉는 기쁨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내용을 다시 한번 저희가 생각해 보기를 원합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길을 가시다가 한 마을에 들어가십니다. 예수님께서 어쩌다가 들어가셨을 리는 별로 없고요, 예수님께서 아마도 다 뜻과 생각을 갖고 들어가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 마을은 이름은 나와 있지 않지만 베다니임이 분명합니다. 왜냐하면 마르다의 집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그를 영접하는 마르다의 집으로 가십니다. 그리고 이제 그 안의 장면이 펼쳐집니다. 우리는 그 집이 얼마나 좋은 집인지, 베단이라는 동네가 가난한 자들의 동네지 않습니까? 집에 오면 또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 집에 들어가서 예수님께서 말씀을 나누고 계시고, 또 마르다는 예수님을 영접하기 위해서 언니답게, 언니잖아요. 우리나라는 언니 문화가 있거든요. 언니 그러는 언니가 있는데 마르다가 언니예요. 그래서 책임감을 갖고 예수님을 잘 대접하기 위해서 가진 거 별로 없지만 분주하게 움직이고 있습니다. 또 마리아는 동생답게, 제가 이렇게 삼남매를 키우다 보니까 이게 형, 오빠, 동생 이게 딱 나뉘어져요. 여러분 억울해하지 마십시오. 보통 첫째들은 책임감이 있습니다. 그렇죠? 네. 첫째들은 보통 책임감이 있고 동생들은 지 맘대로 삽니다. 네. 보통 동생들, 특별히 막내 같은 경우에는 자기가 원하는 대로, 자기가 갖고 있는 생각대로, 남 별로 신경 쓰지 않고 형이 열심히 수고하고 있는 거 별로 이렇게 눈에 들어오지 않습니다. 내가 원하는 대로 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마리아는 동생답게 이제 예수님의 발 앞에서, 자기는 그게 제일 좋거든요. 지금 언니가 열심히 고생하는 거는 그렇게 큰 문제는 아닌 거죠. 그래서 예수님 발 앞에, 저희가 굉장히 좋게 생각을 해서 마리아가 굉장히 아름다운 거지, 집안의 모습으로 보면, 여러분이 부모님의 눈으로 보면 누굴 칭찬하시겠어요? 솔직히 생각을 해보세요. 여러분, 이거 누가 보면 결론을 아니까 우리가 다 우리 마리아가 되어야지 하지만, 여러분이 만약에 부모의 눈으로 본다면 열심히 일하고 있는 마르다가 고마운 거지, 그 앞에 가서 아무 짓도 안 하고 이렇게 딱 앉아가지고 그냥 노른자만 먹고 있는 이 마리아가 그렇게 좋아 보일 리가 없습니다. 그래서 가정에서는 마리아가 사실은 잘했다라고 말하기 굉장히 어려운 상황이고, 또 마르다가 너는 예수님 발 앞에 앉아야지 뭘 그렇게 분주하게 움직여, 이렇게 말하기가 솔직히 굉장히 어려운 장면이에요. 우리가 이거를 결론을 알고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니까 그런 것이지, 정상적으로 봐서는 마르다가 절대로 욕먹을 일이 아니고 또 마리아가 칭찬받을 일도 아닙니다. 자, 그런데 말씀이, 저도 이번에 이제 처음으로 그런 말씀의 전환점을 갖게 되었는데요, 이 장소가 결국 성경이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은 가정이 아니라는 겁니다. 예수님은 가정에 들어가셨고, 마르다와 마리아라고 하는 남매 사이에서 일어나는 그러한 일들을 보여주고 계시지만, 정작 성경이 보여주고 싶은 것은 이것이 교회라는 거예요. 여기가 교회입니다. 베다니의 한 집은 교회입니다. 그래서 동네 이름 왜 말하지 않습니까? 나중에는 동네 이름 다 드러나는 건데요, 동네 이름 적지 않습니다. 여기는 우리가 있는 교회, 어느 교회나 마찬가지고 교회입니다. 마르다와 마리아는 성도들입니다. 그래서 오늘 40절 말씀에는 마르다는 준비하는 일이 많아 마음이 분주한지라 라고 되어 있는데요, 이 준비하는 일,
이 준비라는 단어는 원래 헬라어 본문어에서는 원어에서는 봉사라는 단어예요. 봉사. 그러니까 마르다는 봉사하는 일이 많아서라는 말입니다. 봉사하는 게 많아서 예수님 앞에 갈 수 없었던 바로 그러한 상황을 짚어주고 있는 것이죠. 우리 교회에서도 예배가 이루어지는 순간 분주하게 움직이시는 분들이 계십니다. 오늘 기도하신 집사님도 3부 예배위원회 본부 행정총무세요. 그래서 우리 예배위원회를 위해서 특별히 또 기도도 잠깐 해주셨는데, 우리 예배위원회들이 참 열심히 움직이시며 수고하시며 애쓰시는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찬양대 분들 움직이시는 분들 많이 계시고, 우리 교역자 가운데 움직이는 사람들 많이 있고, 많은 사람들이 예배를 위해서 열심히 섬기고 계시죠. 자, 저는 그 가운데 당연히 90% 이상 좋은 예배자로 예배를 드리실 거라는 생각을 갖습니다. 하지만 또 그 가운데는 분주하게 움직이다 보니까 예배 안으로 들어오지 못하고 예수님 앞에 앉지 못하고 그냥 분주함으로만 움직이고 있는 사람들도 분명히 있을 거라는 생각을 갖는 거죠. 예배 안으로 들어오지 못한다는 것, 주님 앞에 앉지 못한다는 것, 그것이 바로 오늘 마리아와 마르다의 상황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제가 한번 좀 재미있는 질문을 한번 해드릴게요. 제가 이런 경험이 있기 때문에 혹시 여러분들도 이런 경험이 있을 것 같아서 제가 묻습니다. 몇 명의 사람들이 이제 앉아서 식사를 하게 되었습니다. 특별히 그날은 고기를 먹게 되었습니다. 여러분들 가끔 이렇게 밖에 나가서 고기 드시는 경우 있잖아요. 고기를 먹습니다. 그런데 이제 고기가 나와서 고기를 올려놨어요. 근데 그리고 기도를 시작한 거예요. 자, 여러분 조심하셔야 되는 게 있어요. 고기를 올려놓기 전에 기도를 하십시오. 웬만하면. 근데 이제 어떻게 하다 보니까 고기를 올려놓고 기도를 시작한 거죠. 근데 기도를 하시는 분이 믿음이 좋으신 분이세요. 그래서 고기와 상관없이 고기는 고기대로, 기도는 기도대로. 그래서 고기와 상관없이 기도를 온 세계를 위해서 기도하시고, 우리 명성교회 교인답게 또 C채널과 성소병원까지 말씀하시면서 식사 시간에 기도가 길어지고 있는 거죠. 근데 제가 이제 그 앞에 앉아 있는데 소리를 들어보니까 얘는 지금 큰일 났어요. 지금 고기가 분명히 어떠한 그 한계점을 넘어선 거죠. 그래서 이게 예쁘게 타는 소리가 아니라 죽겠는 거예요. 그래서 자, 그럴 때 여러분께서는 눈을 떠서 고기를 뒤집으시겠습니까? 아니면 오직 주님, 오직 기도, 끝까지 기도를 드리시면서 고기의 희생을 바라보고 계시겠습니까? 자, 제가 정답이 없어요. 저는 여러분께 한번 생각해 보시라는 거예요. 저는 제가 어떻게 했다도 말씀 안 드리겠습니다. 저는 정답을 요구하는 게 아니라 분명히 우리가 살아가는 동안에 그런 일들이 이건 굉장히 아주 극적인 상황이지만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설 때 무엇을 먼저 해야 되는가가 굉장히 고민이 되는 때가 있습니다. 예배도 그렇기 때문에 마르다가 있을 수밖에 없고 마리아가 또 있습니다. 그럼 왜 마르다는 주님 앞에 앉지 못했을까요? 이제 오늘 말씀을 보면 첫 번째는 봉사하는 일이 많아서 마음이 분주했기 때문인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40절에 보면은 마르다를 설명하면서 마음이 준비하는 일이 많아, 아까 봉사라고 말씀드렸죠. 섬기는 봉사하는 일이 많아 마음이 분주하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저는 만약에 여러분이 봉사를 하시더라도 마음이 분주하지 않아지는 것이 참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봉사하면서 일이 많아서 마음이 분주하다면
그것을 안 해야죠. 그러니까 분주하지 않게 만들어야 되는데 그게 쉽지 않다라는 거예요. 저는 우리 교회에서 참 열심히 섬기시는 분들에 대해서 지극히 존경하는 마음을 갖고 있어요. 여러분 그걸 좀 알아주셨으면. 저는 목사지만 저희 교회 성도님들 섬기시는 모습 보면서 정말 존경합니다. 감사하고 그냥 뭐 고마운 정도가 아니라 어떻게 저렇게 하실 수 있을까? 참 존경하는 마음이 있습니다. 우리 여선교회 교구 부서, 뭐 찬양대 교육부서, 뭐 새벽기도 이런 수고하시는 분들 매일 그 자리에서 다시 만나는 분들 보면 그 한결같은 모습에 참 감동되고 고맙고 감사하고 존경하는 마음이 함께 다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이 만약에 수많은 봉사, 한 자리를 말하는 게 아니라 여러 봉사를 하면서 내가 좋은 예배자가 될 수 없는 봉사를 이어가고 있다면 오늘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대로 몇 가지만 하든지 아니면 한 가지만이라도 족하다는 것을 아셨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이게 목사가 성도들에게 봉사하지 말라고 말하는 것 같아서 조심스럽습니다. 저는 사실 여러분에게 봉사하지 말라고 말씀드리는 것이 아니라 너무 많은 봉사가 여러분으로 하여금 정말로 중요한 것을 안 하게 하는, 너무 많은 봉사 때문에 나의 중심이 흔들리는 그것이 반드시 주님 앞에서 체크가 되어야 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 말씀드린다고 갑자기 다 뭐 사양하시고 다 그만두시는 그거는 원치 않습니다. 안 받겠습니다. 네. 오늘부터 사양하는 거 안 받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주님 앞에 우리가 너무 많은 일로 인해서 예배를 제대로 드리고 있지 않고, 저는 그래서 가끔 우리 직원들이 걱정이 될 때가 있어요. 뭐 예배 시간에 한 번도 얼굴 못 보는 사람들이 너무 많은데 과연 예배는 잘 드리고 있을까? 정말 좋은 주님의 종들일까라고 하는 뭐 우려 아닌 우려가 저한테 있는 것이죠. 봉사는 좋은 것입니다. 할렐루야. 봉사는 좋은 것입니다. 봉사는 예수님을 섬기는 가장 핵심적인 것입니다. 그래서 절대로 봉사는 포기해서는 안 됩니다. 그러나 그리고 또 안 하시는 분들, 저는 봉사를 꼭 한번 해보셨으면 좋겠어요. 왜냐하면 봉사가 단순히 예수님만을 섬기는 것이 아니라 우리 이웃을 섬기는, 성도들을 섬기는 것이 되고, 봉사하다 보면은 신앙적으로 성숙해질 수밖에 없어요. 왜냐하면 어려운 상황들을 만나기 때문입니다. 힘든 사람도 만나고 정말 그곳에서 내 자아가 깨어지고 내가 정말 어느 부분으로 부족한지 낱낱이 다 드러나게 되어 있고, 이런 굉장히 액티브한 장소이기 때문에 봉사가 우리 영적으로 신앙적으로 굉장히 중요한 곳입니다. 하지만 만약에 여러분들이 여러 곳에서 분주하게 섬기느라 예수님 앞에 앉을 시간이 없고 예수님을 섬기지 못한다면, 예배가 무너져 있다면 마리아의 길을 택해야 합니다. 번아웃 되기 전에 회복될 수 있어야 합니다. 자, 이건 어떤 거냐면요, 저도 예를 들어서 오늘 말씀을 준비하면서도 제가 성경을 몇 장을 읽었어요. 왜냐하면 마르다와 마리아의 이야기가 성경에 자주 나오잖아요. 그러면 제가 이 본문만 보면서 말씀을 준비하는 건 아닙니다. 다른 마르다와 마리아에 대한 본문들을 다 함께 살펴보면서 말씀을 준비하기 때문에 몇 장을 봐요. 그러나 저는 그것을 몇 장을 본 것으로 치지 않습니다. 제가 읽어야 하는 성경은 따로 있는 거예요. 제가 주님 앞에 서는 것이 따로 있고 말씀 준비가 따로 있는 것이지, 내가 말씀 준비하면서 뭐 5장 읽었다고 해서 통정 5장 읽고 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주님 앞에 서는 그것 없이 분주함만으로는 절대로 주님을 섬길 수 없다라는 거예요. 제가 얼마 전에 굉장히 감동받은 게 있는데, 우리 청년대학부 임원단들이 지난 며칠 전에 좀 같이 만나서 우리 앉을 기회가 있었어요. 그러니까 얘기를 하다 들어보니까 청년대학부 임원단은 오부 예배 예배위원으로 섬겨요. 봉사를 합니다. 쭉 봉사를 하고,
그러다 보니까 이 친구들이 언젠가부터 낮에 1부부터 4부까지 예배를 한번 드리고, 그리고 오후 때 다시 예배위원으로 봉사하는, 참 어렵지만 힘들지만 귀한 그러한 선택을 해서 순종을 하고 그렇게 예배를 드리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제 회장이 왜 3부 예배 드리고 있지? 저 부회장이 왜 2부 예배 드리고 있지라는 생각을 했던 적이 있는데, 다 주님 앞에 서는 시간을 따로 갖기 위해서 그거 쉽지 않거든요. 여러분, 누가 주일 예배 2번 드리는 사람이 웬만하면 어디 있겠어요? 다 한 번씩 드리고 끝인데, 그런 자세가 우리 교회의 힘이고 또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이라고 분명하게 믿습니다. 여러분, 예배위원들 부담 갖지 마십시오. 제가 뭐 2번 예배 드리라는 것이 절대로 아닙니다. 2번 예배 드릴 필요 없습니다. 그러나 만약 여러분이 내가 주님 앞에 서는 시간이 있느냐 없느냐에 대해서 확신이 없다면 있는 쪽으로 가셔야 됩니다. 자, 2번째입니다. 2번째는 왜 주님 앞에 앉지 못했냐면 많은 일로 염려하고 근심했기 때문입니다. 근데 근심이라는 단어를 한글 사전으로 찾아보면 이런 설명이 되어 있어요. 해결되지 않은 일 때문에 속을 태우거나 우울해함, 이게 근심이래요. 제가 여기 굉장히 흥미로운 정의라고 생각했던 부분이 우울해하는 것이에요. 제가 성경의 근심을 여러 구절을 찾아보면서 말씀을 정하기가 힘들었던 이유가, 제가 생각하는 근심은 걱정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죠? 근심 걱정이잖아요. 아니세요? 네. 근심은 저는 걱정이라고 생각하고 말씀을 준비 시작했거든요. 근데 성경을 제가 굉장히 세밀하게 보니까 근심이라는 단어 대부분이 슬퍼한다는 뜻이에요. 우울해한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성경에는 sad, sorrow, sorrowful, grief 다 이러한 슬픔과 관계된 단어로 되어 있어요. 우리나라 성경에는 근심이지만 대부분은 다 슬프고 마음이 어렵고 힘들고 다 그런 것들이더라고요. 그래서 다시 말씀드리자면 근심하다는 것은 걱정이 많다는 것만이 아니라 우울하다는 말이에요. 마르다는 지금 주님을 만났지만 많은 일들 때문에 그냥 마음이 우울한 거예요. 다시 말하자면 기쁨이 없다는 말이에요. 여기 중요한 것은 마리아는 기쁨이 있었고 마르다는 기쁨이 없었다는 거예요. 우리는 일로만 봐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일을 마리아는 안 했고 마르다는 했고, 이것만이 아니라 마리아에게는 주님 앞에 앉는 기쁨이 있었고 마르다는 일 때문에 우울하기만 한 겁니다. 그래서 근심은 책임감이 있어서, 책임감이 강해서 느끼는 감정만이 아니라, 우린 그렇게 생각하잖아요. 마르다는 책임감이 있다. 저는 그것만이 아니다라는 것을 성경이 보여준다고 생각을 합니다. 마르다는 해결되지 않은 일들을 향해서 원망함과 속상함과 우울함이 함께 있었습니다. 그래서 마르다는 예수님을 섬기면서도 즐거움을 하나도 누리지 못했다는 겁니다. 이게 가장 큰 문제가 아니겠습니까? 우리 주일 저녁에 선교사님 오셔서 말씀 전해주면서 남겨주신 말씀 중에서 웃으면서 하자가 기억에 남습니다. 또 웃으면서 하면 안 되겠니?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셨다고 하잖아요. 웃으면서 하면 안 되겠습니까? 여러분 새벽 예배 웃으면서 나오시면 안 되겠어요? 네? 일어나실 때 웃으면서 일어나시면 안 되겠어요? 봉사 웃으면서 하면 안 되겠습니까? 섬김을 웃으면서 하면 안 되겠습니까? 어떻게 염려와 근심을 내려놓을 수 있겠습니까? 몇 가지만 하든지 한 가지만으로도 족하다는 것을 알아야 내려놓을 수 있습니다. 어떻게 근심과 걱정과 염려를 내려놓을 수 있겠습니까? 웃으면서 하면 되는 것입니다. 기쁨을 잃지 않는 것. 한 가지만 더 말씀을 드리고 말씀을 맺겠습니다. 이게 사실 좀 더 많은 이야기가 필요한 말씀인 것 같아요. 그런데 제가 좀 급히 결론을 내립니다. 시간도 많이 갖고. 그럼 마르다를 오해하지 마십시오. 마르다는 너무 오해를 많이 받는 사람입니다. 나중에 마르다와 마리아가 또 말씀 가운데 등장할 때가 있습니다. 요한복음에는 오라비
나사로가 죽었을 때 예수님께서 다시 마르다와 마리아를 만나시죠. 근데 그 베다니의 집으로 가실 때 요한복음에서는 이렇게 적혀 있어요. 자, 이 부분이 너무 몰랐던 부분이고 다르게 다가오더라고요. 예수께서 이제 가시는 장면을 말하면서 예수께서 본래 마르다와 그 동생과 마리아겠죠? 나사로를 사랑하시더니 라고 적혀 있어요. 여러분, 이 말씀이 어떤 말씀일까요? 예수님이 마르다를 어떻게 하셨다고요? 사랑하셨대요. 마르다를 사랑하셨대요. 우리는 마르다가 예수님 발 앞에 앉았기 때문에 그냥 봉사만 하다가 이런 일이 일었기 때문에 마르다는 아웃이다 라고 생각할지 모르지만 성경은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예수님 마르다를 사랑하셨습니다. 그 말이 어떤 말일까요? 우리가 마르다 같을 때도 예수님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말이겠죠. 우리가 마르다 같을 때가 얼마나 많겠습니까? 염려와 근심이 많고 걱정이 많은 그런 연약한 믿음을 갖고 부족한 믿음을 갖고 살아가지만 복음은 무엇입니까? 그런 근심이 많은 우리를 주님께서는 사랑하신다는 겁니다. 오늘 사랑하신 주님의 손을 붙잡고 주님 앞에 앉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이 말씀, 우리 교회에 주신 말씀으로 감사하게 받습니다. 하나님, 주님 앞에서 아직도 분주하게만 한 사람들이 있으면 그 분주함과 염려와 근심을 내려놓고 주님 앞에 앉는 기쁨을 되찾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나라 위에 은혜 주시고 우리 명성교회 위에 주의 크신 은혜를 내려 주시옵소서. 모든 선교지마다 주의 은혜를 더하여 주시오며 가정마다 주의 복음의 능력으로 채워주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오늘 기도할 때 주의 강한 오른팔로 우리를 붙잡아 주시옵소서. 기도하는 성도들 성령께서 친히 도와주시옵고 그 기도마다 주님께서 역사하여 주시며 응답하시는 은혜가 있을 줄로 믿습니다. 오늘 새벽을 깨우는 주의 종들 여기 모여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모여 있는 모든 분들의 귀한 헌신을 기뻐 받아 주시옵고 하나님께서 우리 모두를 사랑하여 주시며 우리 가운데 주의 은총을 부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 기도하신 집사님 있습니다. 주님께서 그 기도에 친히 응답하여 주시오며 하나님께서 그 하시는 일과 가정에 주의 복을 부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모든 예배위원들 하나님 주님 앞에 마리아와 같은 예배위원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님을 섬기며 또 세상으로 나아갑니다. 가는 길 위에 주님 동행하여 주시옵고 어디를 가든지 믿음으로 승리하는 주의 백성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마음을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마음에 있는 악한 것들, 더러운 것들, 어두운 것들, 우울한 것들 주님께서 다 물러가게 하여 주시오며 주님을 아는 기쁨으로 주님을 사랑하는 능력으로 채워질 줄로 믿습니다. 마음에 슬픔과 근심이 있는 자들마다 주님 앞에 앉아서 주님이 주시는 은혜를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사랑하는 원로 목사님 주의 장중에 날마다 붙잡아 주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는 원로 목사님의 예배의 본과 기도의 본을 많이 보았습니다. 하나님, 그 본을 잊지 않게 하여 주시옵고 잘 따라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날마다 신원의 강건함으로 붙잡아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 모든 것을 주님께 감사함으로 아뢰었고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와 함께 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